오늘도 우리는 풍랑을 보았고 파도를 보았고 바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품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오늘 17편 1절부터 15절을 볼 건데 부분 우리가 좀 깊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중간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능력을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들은 그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은 의라는 단어를 1절에 넣었고 15절에 넣었습니다. 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무리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옳다. 근데 이 사람이 옳다라는 걸 정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냐면 사람은 그 옳다라는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을 해놔요. 이건 옳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도 낸다. 그렇게 법으로 옳은 것을 규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의는 어떤 나라에서는 옳을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의 의는 사람에게선 나올 수 없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치가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의를 어떤 것을 의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선 의가 될 수 있지만 저 나라에선 그게 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의를 어디에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만 그 의를 규정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가 늘 이렇게 입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하나님이 규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미쁘다,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특성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람이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의, 지금 다윗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내가 의로운 상태에서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의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로마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됐다. 자, 여기에서 이 의로우심과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뭐에 대하여? 사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야. 그 죄를 지나가 버리는 거야. 무엇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사 자기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한다.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함을, 내가 그들을 사랑함을 드러내고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사랑을 표현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것을 믿게 되어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소망을 얻었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5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지나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것은 출발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가 세운 기준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인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를 거론하면서 호소하는 이유는 자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의 안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의 입술이기 때문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2절에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피소서. 공평함을 살피소서는 공평하게 살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내 삶이 밤에 있는 것처럼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할 때에도 내가 결심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로 어려움을 겪어요. 낙심되고 정말 무릎이 흔들릴 일처럼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내가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방향을 알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심하여서 어떻게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할 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삼가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합니다. 안 믿는 자, 불신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만은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6절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1절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근거가 어딨냐면 그 많은 어려움, 시험, 환난 가운데서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안 믿는 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지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다윗이 7절에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의로운 자입니다. 왜 주께 피하는 자가 의로운 자냐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를 의로운 자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기이한 사랑이다. 자, 여러분, 오늘 17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 왜 기이한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말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기이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효율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람을 향한.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창조하셨냐면, 그렇죠. 지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걸어서 지구 전체를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 다닙니다. 아담 하나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또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별들을 만드셨고요. 지구에 아담 하나 서 있으라고 중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대기권을 만드셨어요. 공기를 가두어 놓으려고 대기권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 하나 위해서. 얼마나 기이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 만드시고 자기 생명을 거기다 넣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기이한 사랑이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용 청년을 위해서도 그 기이한 사랑이 적용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용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참아왔다가 내가 저들의 죄를 간과해서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너의 피가 필요하다. 값을 치르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기이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으시고 얻은 게 뭐죠? 죄로 너덜너덜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지가지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죄로 너덜너덜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탕자가 자기 재산 다 잃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어떤 존재였어요? 정말 그지가 다 돼서 너덜너덜한 상태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배부르게 할까요?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거든요. 무엇을 얻고자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죄로 너덜너덜한 우리 하나, 여러분 한 명, 저 자신 하나 얻고자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아까 찬양 우리가 불렀죠? 몇 장이었죠? 374장 한번 펴보세요. 374장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 가사를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믿음이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주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완전하게 붙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도 마귀 꾀임에 빠져서 미혹이 돼도 우리의 영혼이 약해서 흔들리고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붙들어서 주님이 얻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분에게는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176절까지 있죠. (119편) 117편 119편 116절부터 봅시다. 116절, 1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까 읽은 시편 117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주의 기이한 사랑이 나를 붙드시면 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이루고 바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기이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다윗은 힘센 자와 힘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지금 계속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여기서 기름에 잠겼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다. 이것은 물질의 풍요에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그래서 기름에 잠긴 것처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물질이 풍요할 수밖에 없죠. 물질이 풍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불법을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든지 간에.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봐,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교만함이죠. 자,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늘 그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당 야당 무슨 당 이러면서 저한테 무슨 당을 지지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도 있고,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도 있고, 어떤 당도 이런 잘못이 있고 이 당도 이런 잘못이 있는데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호불호를 나눠서 지지하고 지역을 나눠서 지지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정책과 정당의 방향성을 봐야 되냐면, 이 정당이나 이 정책이나 이 정치인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도울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이니까, 또 내가 어디 출신이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이 정치인을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노선에 있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관의 뿌리, 그 정치관의 뿌리가 만약에 무신론에서 나왔다면 그 정치인이 내가 지지하던 정당의 정치인이어도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정치인이어도 그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 정치 노선이 무신론에서 기인했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린다며,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이라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아이, 작은 아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개발하게 되냐면
사단이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계속 부추기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게 하고 동성애를 옳게 여기게 하고 동성애가 어떤 이제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진행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인류가 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게 해요? 복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인구가 줄니까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복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복제 인간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연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 기준, 방향, 성향, 추진하는 거, 추구하는 거를 쪼개서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파다 이래서 떠나는 분도 있고, 비공을 누르는 분들도 있고, 저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당, 야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걸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 무신론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그 악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목숨을 노리고, 그들은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은 정반대인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들을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기독교가 자라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목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운 학교들을 공립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지금 포커스가 누구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악인입니다. 성도를 압제하는 악인이에요. 9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추구하는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제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어떻게 했다? 자기의 배를 채웠다. 자기의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자기 자녀로 만족한다. 자기 자녀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기 자녀를 물질을 공급하던 권력을 통해서든 자기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뭐가 다른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악인들은 무엇에 만족하냐면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무엇에 취해 있어요? 기름에, 물질의 풍요에 취해 있고, 물질의 풍요에 취해 있는 그들은 그 물질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해서 자녀들이 그것이 자기들의 기쁨이 되게 하고요. 또 자녀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녀를 잘 되게 해서 그 자녀가 자기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를 자기의 면류관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15절이에요. 14절에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표현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결론이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추구하는 것으로 나는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라질 걸 추구하면 결국 사라질 걸 내 안에 채우고 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추구해서 생명을 내 안에 채우면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 마무리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할게요. 이 깰 때라는 것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그 다윗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침에, 아침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깰 때가 아침마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깰 때는 어느 깰 때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영이 깨어나면, 내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냐면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신랑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난다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의 깨어남은 뭐로 증명이 되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린 깨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눈 이 시편 17편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절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어 드리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17편으로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